이재철 목사님이 지은 매듭짓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매듭짓기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잘 매듭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일주일 잘 매듭질 수 있길 바랍니다. 1년을 잘 매듭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잘 매듭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복된 인생을,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매듭을 잘 짓지 못하면 그 인생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매듭짓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이 책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책에 보니까 설날이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설날인데 그날은 셋째 동생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셋째 동생을 제사도 그 제수씨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좋은 날, 그 기쁜 날, 함께 모여서 웃음꽃이 필 날, 맏형이죠. 66세 먹은 이 씨가 엽총을 가져가서 그냥 다 발사 살해버린 거예요. 제수씨 죽었어요. 셋째 동생의 아들, 딸 죽었어요. 둘째 동생의 딸도 거기 죽은 거예요. 그리고 3명이 중상을 당한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그 마을에 둘째 동생 집이 있습니다. 둘째 동생 집으로 와서 둘째 동생 집을 그냥 불태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머리에 엽총을 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인생의 매듭이 정말 잘못 지은 거잖아. 어떻게 인생의 매듭을 이렇게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또 모든 사회의 마음은 악하다. 이 두 가지를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오늘 지금 이 사건을 봤듯이 말이죠. 자연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 살해당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죽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죽는 과정은 다 다르고 또 삶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은 결국은 죽음은 일반이라 동일하다. 똑같이 죽는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의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선하게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결국은 악을 행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다가. 그래서 그 악이 얼마나, 지금 이야기 들었더니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 사람만 악합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일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것도 일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이제 그 결과라는 게 재산 상속 때문에 그렇거든요. 상속을 했는데 형이 못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끔찍한 결과가 이뤄지고 만 거예요. 문제는 인간 다 욕심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은 다 악하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내가 인정하지만 또 다른 사람, 저 사람이 악한 것은 내가 인정해. 나는 악하지 않아. 나는 착해. 난 선하게 살아. 난 성실하게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기록한 솔로몬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도 일반이라. 모든 사람의 마음이 악이 있는 것도 일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죽음도 일반이고 모든 삶에 악이 있는 것도 일반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다.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에는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가 죽은 자에게 돌아간다. 이게 인생이다. 솔로몬이 그렇게 정의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단어를 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악한 마음이 있고 또 미친 마음을 가지고 살다 돌아간다. 죽은 자에게 돌아간다. 이 미친 마음을 현대 번역성에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듯이 미친 개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산 개가 죽은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친 개로 이렇게 해석을 해 놓고 있습니다.
미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요, 미친 개 같은 삶을 살아간다, 개처럼 살아간다,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쓸 용어는 아니에요. 미친 개란 말, 잠깐 여러분 미친 개란 말을 써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에 쓸 말은 아니에요. 저 교회 밖에 쓸 말인데 오늘 본문을 설명해서 미친 개란 말을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솔로몬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미친 개처럼 살다가 죽은 자에게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이런 미친 개를 한번 생겨보세요. 정상적인 개는요, 주인을 알아요. 막 주인 막 따라하고 막 얼마나 그냥 주인을 알아보는지 말이죠. 꼬리치고 난리가 나요. 주인을 위해서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시키면 말도 잘 들어요. 사랑스러운 개예요. 근데 미친 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주인을 몰라. 주인을 물어뜯어. 주인을 물어. 주인 말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미친 개인 거예요. 그럼 미친 개 같은 인생이 뭐예요?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라고요. 만물을 창조한 주인인데 주인이시는 하나님을 모르고요,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무시하고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인생이 바로 미친 개처럼 사는 인생. 죄송합니다. 미친 개처럼 사는 인생. 그러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죽은 자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개는요 충성돼요. 자기 일을 할 줄 알아. 그래서 여러분, 이 개들이 일한 거면 집도 잘 지켜. 또 맹인 같은 경우는요, 우리 맹인 국회의원 여자분 막 그 맹인견 인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좋아. 그냥 눈이 없어도 이 개가 다 인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마약 같은 걸 우리는 발견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개는 이거 코가 있으니까 훈련을 잘 시켜서요, 그 마약을 다 발견하는 거예요. 개는 유익한 거예요. 좋은 일 많이 해. 근데 미친 개는요, 그런 거 일할 줄 모르는 거예요. 시켜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오히려 물어뜯는 거라고요. 오히려 해를 끼친다고요, 미친 개는요. 땅의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땅의 것만. 위에는 바라보지 않고요. 이렇게 미친 개는요, 욕심만 부리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는 다 차지하려는 거예요. 물어뜯는 거예요. 이게 미친 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미친 마음, 좀 미친 개처럼 이렇게 살다가 죽은 자에게 돌아가는 근본 원인이 뭐냐? 근본 원인이 뭐냐? 그건 죄 때문이야. 죄. 우리 속에 원죄가 있다는 원죄. 죄는 두 가지예요.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우리가 계속 유전적으로 이어받는 원죄고요,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죄가 없는 몸으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마귀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게 되어서 그때부터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원죄는 우리 힘으로 해결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범죄를 짓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죄를 지은 인간은요, 결국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다 죽을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고 죽은 자에게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 선을 행하고 착해, 좋은 일 많이 해. 그래도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죄를 범하지 않는 선인은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다 정의한 거예요. 없습니다. 난 착하게 살아, 난 좋은 일 많이 해, 부재도 많이 해, 돈 벌어서 많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줬어, 난 착해, 난 선해, 의로,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솔로몬의 정의예요. 우리 깨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3장 20절 전서에 보면은요, 다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니 한 곳으로 들어간다. 죽으면 어디로? 흙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흙으로 가는데요, 흙으로 가는 거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곳으로 간대. 그것이 바로 죽은 자들에게 가는, 죽은 자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고 마침내 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전도서 6장 6절 말씀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한 곳으로 가는데 흙으로 돌아가고 마지막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여러분 어디로 돌아갈 거예요? 죽은 자에게 돌아갈 거예요?
어디로 돌아갈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 인생은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서 1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심판한 줄 알라.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돌아간 사람은 다 심판한다는, 심판은 멸망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인생의 매듭을 잘 짓는 사람이 누구냐? 죽은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인생의 매듭을 잘 짓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죽은 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어요? 4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요, 소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망이기 때문에 낫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망이 있다는 말은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말은요, 회개할 기회가 있다. 죽은 자는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끝이에요. 살아있는 건 회개할 기회가 있다. 그래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것은 소망이기 때문이다. 그 소망을 가진 자는, 그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다시 말하면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던 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있는 길로 걸어간 사람이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너희를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금식하고 울며 애통한다는 회개예요. 자기 죄를 알고 몸을 찢고 말이죠.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고 있어요. 또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는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또 내 죄를 안개같이 없으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 죄가 구름같이 빽빽한 그런 구름같이 또 안개같이 자욱한다 할지라도 그 죄를 내가 다 사했으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0편 5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주가 뭐라고요?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소망은요, 이때 돈 버는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건강하다 장수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이 뭐냐? 예수님이 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를 속량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예수의 보혈로 너를 깨끗이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주인 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개는 주인 알잖아요. 근데 미친 개는 하나님 몰라요. 물어뜯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제는 악한 마음, 미친 개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걸 믿는 거라고요. 이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라고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무슨 살아있느냐? 하나님이 내 생에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냐? 아니다. 내 인생 주인은 내가 인생 주인이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께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땅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만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주신 복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인들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이 땅에 썩을 것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해준 일 한마디로 우리가 성경줄 한 절 찾으면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우리 안에 있는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영광의 소망이에요. 영생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 믿는 자는 영생이에요.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소망인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생명 얻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가지고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묻는다면 나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께 소망을 둔 사람. 할렐루야. 우리 누구라고요? 주께 소망을 둔 사람. 나의 소망은 주님이다 고백한 사람.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뭐냐? 나는 뭐 어떡하고 뭐 성공하고 뭐하고 이게 소망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소망은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찬송가에 보면 찬송이 어떤 찬송이냐, 95장 찬송에 보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저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침 마음뿐일세. 나의 생명과 나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나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 믿음인 거예요. 삶이 왜 짐이 되었는가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삶이 나에게 짐이 되었어. 얼마나 힘들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내게 오라. 얼마나 힘들어요. 삶이 짐이 되었어요. 이 책의 그 내용 가운데 이반 일지의 죽음이라는 책을 소개해놨어요. 짤막하게.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기 이반 빌지라는 사람은요, 판사예요. 이반은 유명한 판사예요. 신분이 당당해요. 그리고 젊어 행복했어요. 근데 또 그것도요, 예쁜 여자하고 결혼했어. 사랑하는 여자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판사고 뭐 장래가 촉망하고 또 예쁜 여자 만나서 사랑하는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뤘으니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멋지겠어요. 그런데요, 아내가 임신했어요. 임신한 순간 갑자기 어느 순간 그게 족쇄가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애기? 우리 아내? 가정? 이 짐이 이 족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족쇄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런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막 부담이 되니까요, 집에 잘 안 들어가. 열심히 일만 해. 이전처럼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아. 아이고, 저 아내가 또 애기 낳으면 어떡하지. 이것이 큰 짐이 있는데 족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족쇄가 되니까 옛날 행복의 모든 것들이 근심이 되고 부담이 되어지니까 그의 마음에 병이 왔어요. 불치의 병이 걸린 거예요. 불치의 병에 걸려서 이제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은 죽고 나는 죽는다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안 죽어.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뭐 그렇지 뭐 나는 안 죽어. 아니, 안 죽는다는 것보다는 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불집에 딱 걸리고 보니까요, 죽이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아내는 별로 표시가 없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강한 시기와 질투를 기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탄식을 해요. 죽음, 죽음. 그러나 남들은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결코 나를 동정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여유있게 삶을 즐기고 있을 뿐이다. 죽음의 목적에서는 그런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고통스러운데 그들은 관심이 없어. 나에게 죽음에 관심이 없어. 여유있게 즐기며 살아가고 있어.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그래,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 자기 죄를 알은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또 아내한테 다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는 어디로 갔어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회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는 주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인생의 매듭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나중에 살다가 나는 착하게 산다, 선하게 산다, 의롭게 산다 생각하다가 나중에 죽은 자에게 들어가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멸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은요, 매듭이 잘못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매듭을 찾은 인생은요, 우리는 죽은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어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